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이요.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의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쭉 오죠.
오다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너희가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 잃어버렸던 부분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오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처음 행위를 찾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떨어졌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오다가 온전히 잘 오다가 어디서 분명히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떨어진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빗나간 거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만약 우리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 이전의 모습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원래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원래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좋은 상태에 있던 것,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해마다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첫째 주일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러한 예배의 기쁨,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우리가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했고, 예배로 인해서 감격을 누렸던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돌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첫 주를 우리가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으시면서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예배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잘 오다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가장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잃어버린 모습이 뭐냐면 더러운 것을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드렸고, 또 병든 것을 드렸고, 저는 것을 드렸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13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장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것 병든 것 뿐만 아니라 훔친 것까지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그것을 봉헌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기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들 가운데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왜? 중단할 수 없으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한 경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 모습들이 뭐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이들 가운데 전혀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들이 온전한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예배하고 정말 감사함을 통해서 예배했죠. 이 말라기 배경은 이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거리는 수천 킬로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그렇게 돌아오고 사모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여기까지 오는 길이 때로는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이들은요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에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방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좀 편안하게 좀 성전을 짓게 하고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연이 되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학개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학개, 그러한 선자를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으니까, 정말 외부로부터 방해가 있고 전쟁이 있다 보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두 손을 가지고 다 짓기 시작해도 어려운데 한 손에는 창을 가지는 겁니다. 왜? 적들이 쳐져오니까.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있던 것이 서서히 시간이 흘러 오늘 나와 있는 말라기 시대, 말라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시간은 또 수십 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약속하고 성전을 짓고 이들에서 예배하면서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소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 지나 10년 지나 수십 년, 30년 지나 50년 지나 60년 지나 70년 지나 거의 100년 가까이 되면서 이들의 믿음이 오신다고 했던 주님은,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쳐갔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처럼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시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 오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충만했던 그 마음들이 정말 점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되면서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예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뜨거움의 기쁨의 예배가 있었던 그들 가운데 수십 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들에게 그러한 믿음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된 거죠. 지쳐버리게 된 겁니다. 언제 오시는 거야? 메시아 오신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온전한 거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거 깨끗한 거 드려야 되는데 그냥 병든 거 갖다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 이거 예배 받으세요. 왜? 아무렇지도 않거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병든 것 가지고 가요. 저는 것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는 훔친 것까지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내 재물을 받아달라고, 정말 나를 복을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약속이 속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망하고 지쳐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겨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좋았던 것으로 또 온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되돌려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에서 이들에게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 함께하게 됐고 형식적인 예배가 이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요. 타락의 모습,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갑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서 이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뻐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들은 고립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의 그러한 뜻은, 본래 뜻은 뭐냐면요, 손등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엎드리다, 그 다음에 절하다. 이 손등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공경을 하는 거죠.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손등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경외함을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것처럼 타락과 불신앙과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이요. 10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제단 위에, 그때 당시에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통해서 그곳에서 짐승을 통해서 이곳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그 더러운 것, 병든 것, 저는 것, 도둑질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사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있어서 제단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13절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어떻다고요? 번거로운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던 것. 이 번거롭다라는 뜻은 뭐냐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싫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싫어질 뿐만 아니라 귀찮아진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그 시간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싫어지는 거죠. 정말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정말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13절에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비웃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 무슨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겠어? 이 예배가 뭐 하나님이 봐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긴 하겠어?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고웃음치고 훔친 것 드리고 병든 것 드리고 저는 것 드리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서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줄,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밖에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예배에 대한 이러한 정말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정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나와서 정말 그래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감격을 회복하여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예배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속에 있는 이 모든 것, 온 정성을 다하여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내가 너에게 온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뭔가 주어지고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찬송 드리죠. 우리가 헌금 드리죠. 우리가 기도 드리죠. 우리가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을 갖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장 큰 재물은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가장 큰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 우리가 부담이 되고 그것이 억압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앞에 좀 걸림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잘하면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그 재물은 재물은 예배의 가장 큰 재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한번 보여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상한 심령, 이것은 곧 상하고 깨뜨리는 것,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가장 큰 재물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나를 깨뜨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인가, 또 회개하여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면서 우리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없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경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경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미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경외함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공경함이 없고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없고 주인일진데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을 회복하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 정말 이와 같이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 새 마음을 새로운 심령을 우리 가운데 이루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 예배의 그런 기쁨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자신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점점 줄여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게 100이라고 하면 쭉 이만큼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을 조금씩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씩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이고 세상의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만큼이었다면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계단씩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들을 점점점 줄여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줄여가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를 두 마음을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잖아요. 이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점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령의 소욕을 점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씩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하고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성전이 이 더럽혀진 성전, 우상으로 가득했던 성전, 그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깨끗이 정결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보여주기를 역대하 한번 보여주세요. 첫 해, 히스기야 왕이 첫 해 오르면서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것처럼 이 모든 더러웠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21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순용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여호와의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예배의 기쁨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0장에 가면 지금 29장 내용인데 30장에 가면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왜 그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구원시켜 주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발랐던 것. 오늘 우리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렵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 돌아보니까 유월절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절기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31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들을 회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은 것들을 없애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맨 줄에 멘트 지르면 섬기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송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예배의 기쁨이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하게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섬김이 감사가 찬송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도 계속 쓰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우리가 계속 써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도 또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실천사항 중에 찬송 하루에 찬송 3가지 하자 3곡 이상 3곡 하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넘겨주실래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다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11조를 가지고 열매를 풍성히 드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니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해서요.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이 하루에 우리가 주일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배의 기쁨을 회복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주일날 우리가 또 준비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이 짐승을 준비하죠. 좋은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준비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거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아무렇거나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왜?
우리 육체라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느냐?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된 이들에게 우리가 효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효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르쳐줘서 해죠. 그러나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죠. 자녀들이 해야 될 것. 왜 우리를 지었느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왜 지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려고, 그 이름을 높이려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르니.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이유,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기분 문제가 아니라 오늘 기분이 은혜 받은 것 같아, 오늘 기분이 참 예배 성공한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함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자녀들이 효를 해가면서 선물 주면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오늘 그게 아니라 정말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크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크게 기쁜 겁니다. 그곳에 뭐가 있고 기분이 좋고 감정이 어때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여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한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나를 받으시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삶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구약에는 죽은 제물로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 삶으로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영적 예배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든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로 인도한번 예배,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성령과 진리,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지성과 감성과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 왜?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은 진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참된 예배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함을 통해서 참된 예배로서 승리할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시작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로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과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